그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또 여러분의 잔에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로부터 시작된 우리 희망의 손길 주제의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피조물을 향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십시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과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난민을 향한 희망의 손길이 됩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난민이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난민, 분쟁, 박해, 폭력, 인권 유린으로 인해서 고향과 고국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고생한 사람, 또 배고픈 사람 모두가 난민이 아니고 이와 같은 환경, 이와 같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제네바 협약 규정에 따라서 난민 지위가 인정된 사람을 특별히 우리는 난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현재 세계 난민 수가 약 6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6천만 명. 그러니까 인류의 1% 정도가 난민으로 지금 있는 사람인데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보호받는 난민의 수가 2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중동이지만 세계 곳곳의 난민촌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만 해도 태국의 남쪽과 북쪽에 난민촌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아니면 미얀마 난민들이 수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수십 년째 그곳에서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죠. 2천만 명을 특별히 난민이라고 부른다면 그 중에서 피난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displace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경을 넘어서 유엔의 보호를 받는 2천만 명 외에 국경을 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국경을 넘었다 할지라도 유엔의 보호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약 4천만 명이 있다, 이렇게 통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절반이 18살 미만입니다. 18살 미만.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는 far time, 아버지가 없는 시대를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는 단순히 난민으로 이렇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통한 아이들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더 큰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의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전쟁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버지 없는 시대가 50년대, 60년대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아주 다행스럽게 동시에 아주 희박하게 우리 민족은 아버지 없는 시대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중남미를 보면 아버지 없는 세대에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나라와 민족의 형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일인데요. 앞으로 이 6천 명, 아동의 숫자가 3천만 명에 해당이 되겠죠. 이들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죠. 매일 42,500명이 디스플레이스드로 쫓겨나고 있고요. 이들 중에서 가장 심한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1,000만 명 정도의 큰 의미로서의 난민이 있고요. 그 중에서 390만 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아프가니스탄 260만 명입니다. 또 우리 소말리아에 110만 명의 난민이 있습니다. 그 출신 중에 난민이 있는 것이죠. 시리아 난민만 볼 때 인접국에 어느 정도 있느냐, 인접국에 터키에는 193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라는 나라 안에 난민 캠프가 있는데요. 거기에 193만 명의 시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 하면 더 많이 있겠죠.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또 이라크도 이제 한동안 이제 심했는데 조금 좋아지는 추세지만 역시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레바논은 111만 명, 요르단은 62만 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숫자인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팔레스타인, 이라크 난민까지 합쳐서 요르단에는, 영어로 이제 조던이라고 하죠. 요르단에는 50%가 난민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난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LA에 그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그 조르단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을 만나고 이제 왔습니다만, 너무너무 많대요. 우리 난민 캠프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국가 전체에 너무너무 많대요. 개중에는 차도 있는 난민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뭐 이불도 없고 양식도 없고 굉장히 학대받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레바논은 인구 25% 이상이 난민입니다. 그러니 이 난민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중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배출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ISIS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죠. 이슬람, 특별히 샤리아법에 의해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집단인데요. 자기들을 이슬람이라 부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슬람 이단입니다. 정통 이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이슬람을 통해서 자기의 야욕, 자기의 생각을 성취하려고 하는 집단이지 이슬람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슬람 사람들도 미워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도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 많은 정부군, 또 반군 등등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수많은 난민들이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왜 난민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왜 난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 크리스천과 교회는 이 난민들을 도와야 할까요? 네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성육신하신,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일과 아름답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진리예요.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풀어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는 이론과 신학과 생각과 상상과 소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사랑은 꿈꿀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재물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역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알거든. 우리 그 다음 절 없나요? 우리 그 다음 절, 우리 18절 말씀 이렇게 되는데, 누가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역시 같은 논리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물 잘못 쓰면 완전히 재앙이죠.
재물을 잘못 쓰면 재앙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잘 쓰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는 도구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난민 문제에 들어가는 여러 재정적인 것, 여러 구체적인 사역의 이유, 또 사역의 목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아픔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 국가는 이방 나라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역사적 경험, 역사적 아픔이 현재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열방을 섬겨야 할 사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과거에 그와 같은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섬김에 대한 이유, 섬김에 대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한 번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자, 그 다음 말씀이 참 흥미롭죠.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가 한번 고생해 보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그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 것 아니겠느냐. 너희는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얼굴이 더 평소보다 좀 새까말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만, 원래는 제가 어제 LA에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아침 새벽 4시 반에 집에 이제 왔는데요, 오타와로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몬트리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를 잘못 탔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안개가 짙게 끼어가지고 이제 몬트리올 가서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수소문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행히 우리 항공사에서 버스를 몇 시간 만에 줘가지고 이제 오타와까지 왔어요. 쉽지 않네요. 이 비행기장 내리는 거, 공항 잘못 내리는 거, 이게 쉽지 않네요. 그러나 아무리 쉽지 않아도 저는 집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무슨 난민이겠습니까? 난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 아내가 뭐 문을 안 열어주면 난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박해와 압제를 그러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쫓겨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하룻밤 좀 헤매고 다른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지금 짐을 못 찾았어요. 짐도 어디 가고 뭐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든데 그와 같은 경험이 단순한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실까요? 월드비전에서 찍은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두 아이의 모습을 보실래요? 이 두 아이가 아주 환하게 웃고 있어요. 고아로 생각이 되는데요, 둘 다 목발을 짚고 있죠. 다리 하나씩을 잃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왼쪽에 있는 아이죠, 사진에 오른쪽 다리를 잃었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는 또 다른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켤레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한 켤레의 신발을 서로 나눠 신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온전했다면 이런 나눔은 있지는 못했겠죠. 다리가 없기에 나눌 수 있었고, 한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도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함께 누리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우리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좀 독특합니다. IMF가 터져서 온 집에 숨겨놓은 또 아니면 가지고 있었던 금, 은을 내놓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누군가가 어렸을 때 발벗고 나서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픔을 아니까요.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물 흘릴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쉽게 반응하고 도와줄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능력, 좋은 기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난민 사역. 이 시대의 이슬람 선교의 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닫혀진 이슬람 세상,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들이 6천만 명이 다 이슬람 사람들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 또 수십만 명의 크리스찬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상당수는 이슬람인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난민과 같은 사람들, 소수와 같은 사람들, 부족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그루터기와 같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재앙,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의 일들, 그걸로 하나님은 역사를 종결짓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퍼져서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싹이 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티클, 또 여러 가지 보고서를 읽었는데요, 매우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올해 3월에 우리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 일을 특집으로 다뤘는데요, 그 특집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집트 선교사님인데 자기가 수년 동안 이 시리아에서 시리아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리아인지 이집트 이라크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자기가 접촉하고 전도한 사람이 2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년간. 그런데 지금 그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2,000명이라는 거예요. 난민 사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만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티클에 아주 역설적인 말을 써놨어요. Thank you, ISIS. ISIS가 고맙대요. 자기네들을 내쫓았던 그 사람들이 고맙대요. 왜? 난민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향에 있을 때는 크리스천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매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에 Thank you, ISIS.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난민 사역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난민 사역 쉽지는 않지만 찾아오고 그 땅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루터기가 되도록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난민 사역의 상당수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물론 도시만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이민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21세기는 이주민 시대라 그럽니다. 이건 선교와 아니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미그런트만이 아니라
뭐 이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다니고 있어요. 전 세계가 막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니고 있어요.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때 두 흐름이 있다 그러네요. 두 흐름. 21세기에 거대한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pushing flow라 그래요. 밀어내는 흐름이 있대요. 밀어내는. 그러니까 지금 중동은 밀어내는 거죠. 이라크에서 막 쫓아내잖아요. 시리아에서 막 쫓아내잖아요. 뭐 수단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을 막 쫓아내잖아요. 막 죽이려고 막 덤벼들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 태국 잠깐 말씀드리면 태국 선교사를 만나고 태국 남쪽 또 태국 북쪽에는 많은 나라들이 아주 쫓아내는데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무슨 흐름일까요? 폴링 파워가 있다 그래요. 끌어당기는 흐름이 있다 그래요. 끌어당기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주목할 도시가 있어요. 두바이예요. 두바이는 관광객들에게 유명하지. 새로운 복음의 역사. 어떤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은 건데요. 두바이에 있는 차이니즈 교회가 얼마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교회인데 소수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250만 불의 펀드를 모아서 성전을 준비하고 두바이에 찾아온 해외 노동자들, 당연히 중국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성공적으로, 그것도 매우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두바이 생각하면 쇼핑하고 높은 탑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떠오르겠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도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고 있습니다. 도시로 모이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생성되고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끊임없이 배출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 21세기에 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그와 같은 흐름을 이해하고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난민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요.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3호로에 보면 그리스 교회의 활동들이 나옵니다. 그리스 교회의 활동들. 이 그리스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난민 문제를 경험하고 있대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w and not now. 지금도 그렇고 지금뿐만 아니라 그리스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달이나 한 주일에 3,000명이었다면 지금은 하루에 3,000명이 아테네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 그 중에 복음주의 교회, 이벤젤리컬 처치들 10개의 교회가 1,700명의 이주민을 위해서 식사와 담요와 많은 것들을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에 나왔는데요. 거기에 올림픽 스타디움 안에 그 체육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난민들이 쳐놓은 텐트가 쭉 있으면서 교회들이 그것을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교회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 개신교도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이벤젤리컬 처치는 아주 마이너리티에 속해요. 그 사람들이 그 도시에 찾아온 1,7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서방교회를 향해서 함께 돕자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기 도시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와 같은 모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과 3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세계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 있었어요. 성령께서 120명의 크리스천들에게 방언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방언의 역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말하더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각 나라의 말로 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요, 복음의 증거라고 할 때 초대교회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회 설립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기 마을과 도시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장으로 나아갔어요.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으로 나아갔어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대학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크리스천들을 불러서 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광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의 공공성, 복음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질 말아야 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낮아지고 내려가고 우리 자신 것들을 헌신하여서 희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아까 요한 1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높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이 난민의 일들, 난민 사역은 우리에게 낮아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렸던 이유는, 피 흘린 그 사람을 살렸던 이유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 앞에 갔던 믿음의 또 다른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이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기했어요. 자기의 경건,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포기했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에게까지 순서가 주어졌죠.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제사장의 문제는 뭡니까? 레위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픈 세상에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내적 경건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가야 하는데, 가까이 가서 최소한 기도라도 해 주어야 하는데, 가까이 가서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이죠. 강도 만난 자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간신히 숨만 쉬는 것이 그가 한 전부였어요. 요청을 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간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 도와주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가요? 얼마나 모험적인 것인가요? 얼마나 담대한 것입니까? 이와 같은 담대함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난민 생활을 하게 되죠. 왕의 사위가 아니라 이제 난민 생활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문제이지만 자기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의 배고픔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아히멜렉이 있었던 노비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전에는 성소가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법궤가 빼앗긴 이후에 이들은 도망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노비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다윗도 그곳으로 갔죠. 그러면서 빵을 요청합니다. 떡 좀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우리에게 좀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나요? 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는 빵은 없어요. 어떤 빵만 있어요? 거룩한 빵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빵,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그런 빵,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이 먹는 빵, 그것도 성소에서 들고 나가면 안 되는 빵, 바로 거기서 먹어야 하는 빵,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빵, 다른 일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금지된 빵, 그 빵을 다윗에게 주고 있는 거죠. 왜 주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주는 과정 중에서 여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느냐 그걸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해요. 레위기를 보면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이지,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와 같은 것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빵을 먹을 수 없어요. 이것은 금지된 거예요. 아히멜렉은 왜 주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이론과 토론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예배를 드리는 법보다 사람 살리는 법을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다윗의 칼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다. 이미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빵 안 주다가는 난리 날까 봐 주었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아히멜렉은 자기가 먹어야 하는 빵을 주었고, 다윗은 살아남았고,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이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아히멜렉과 함께한 노베의 모든 제사장을 죽이죠. 의로운 제사장들이 다 죽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의 생명이 빼앗겨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소중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베 제사장들, 바로 그들이 그 시대의 진정한 제사장이었고, 그 시대에 살아남았어야 하는 제사장인 것이죠. 자, 이제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난민의 사역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 난민의 사역을 할 때 지금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또 아히멜렉 제사장처럼 과감하고 용기 있고 우리의 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되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되 여러분 가족의 일인 것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LA에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어려워지자 누가 북한 선교를 나섰느냐? 중국교회가 나섰습니다. 중국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저는 중국교회와 교제를 좀 많이 했고요. 또 탈북 선교를 위해서 1999년 또 2000년 2년에 걸쳐서 약 한 3주간 그곳에 있으면서 저도 선교를 했는데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한국인의 선교가 있었는데, 지금 북한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과거에 한국 선교사들, 한국의 목사들, 한국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주 으스대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줄게, 우리가 교회 지어줄게, 우리가 약 줄게, 우리가 밥 줄게, 우리 말만 잘 들어, 이렇게 했는데 중국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러네요. 그럼 중국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눈물로 한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중국 공안에게 잡힐 때 자기 아이가 뺏긴 것처럼 달려든대요. 네? 북한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그러는데 자기 아이가 굶어 죽는 것처럼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엉엉 운대요. 이 중국 교회들이 엉엉 운다는 거예요. 울지 않고는 선교를 할 수 없어요. 통곡하지 않고는 선교할 수 없어요. 돈이요? 그거 아무리 싸들고 가봐야 돈에 불과한 거예요.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난민들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지금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 여러 사역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난민을 초청해서 우리의 가족처럼, 우리의 이웃처럼 이 오타와에서 함께 지내고자 우리가 스폰서가 돼 주려고 합니다. 스폰서가 되주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도 난민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질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저희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크리스천을 우리가 좀 빼내서,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아픔을 좀 미안해서이기도 하고, 또 둘째는 우리와의 영적인 교감이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뭐 시리안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뭐 그 나라 문화를 뭐 알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일체감이 있으면 우리가 더 잘 돕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를 따라서 스폰서를 대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1329명 지금 오타와에 있습니다. 1329명.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기 있는 모스크가 있죠. 우리 오타와에 있는 모스크가 있어요. 이분들이 아주 발벗고 나서서 지금 영어 프로그램하고 정착 프로그램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교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를 못하고, 아직 한인교회 중에서는 어떤 교회가 하고 있는지 보고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 일을 열심으로 하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누구는 라이드를 좀 해주셔야 될지 모르겠고, 또 여러분 중에서 누구는 아랍어 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여러분 아랍어 하시거나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줄 잘 아시면은 우리 나중에 광고하실 때 꼭 발럼티어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각자 가능한 일을 실천해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You cannot change the world.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걸요? But you can change someone's world. 그러나 어떤 사람의 세상을 바꾸실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할지 모릅니다. 시리아 문제, 이라크 문제, 반군과 정부군과 수많은 ISIS의 문제, 우리 이거 우린 못할 거예요, 아마. 이건 주님이 정말 해결해 주셔야 할 일이죠. 그러나 한 사람의 세계는 바꿔주실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좀 바꿔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이 소망의 손길이 되어주세요. 희망의 손길이 되어주세요.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네, 그 다음 사진. 네. 이거는 시리아 사람들이 있는 난민촌입니다. 작년 사진이고요. 지금 난민촌에 텐트들이 저렇게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은 뭘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어요?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가든. 우리보다 낫죠. 우리는 막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막 잡초가 있어가지고 지금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요, 난민촌에 잔디씨를 구해서 뿌려 자라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꽃을 심고 있네요. 지붕까지 덮을 정도로 만들고 있어요. 이곳을 그는 오아시스라고 불러요. It's my oasis for my family. 이 사람이 장가를 갔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 난민촌에 산 여자를 만났고, 또 그녀와 결혼을 했고, 이제 자기의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척박한 땅, 난민촌, 6천만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자기의 땅을 가꾸고 있어요. 희망의 손길, 대단한 겁니다. 희망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희망만 붙잡는다면 난민촌도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 되시고 그와 같은 사람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